안녕하세요. 그동안 평강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날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 받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교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 소망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우리 예수님 그 귀하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저희들을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직 이 사랑을 또 이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한 주위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말씀과 교제 앞에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고 생활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들을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한 주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800명에 가까운 귀한 영혼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와 동일한 소망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10년 가운데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또 합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몽골 지역의 전도인 임원 수련회와 교회 신방을 위해서 홍정현 목사님 방문 중이십니다. 일정을 마치고 무사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정들이 몽골 형제 자매님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시간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우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욥기 2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784페이지 욥기 23장 10절 말씀, 한 절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 많이 뵙지 못했죠? 오래전에 광주에서 전도인 부름 받고 광주교회에서 생활하다가 보성교회 발령을 받아서 또 목회를 하다가 2009년 8월 달 영국의 상주 선교사로 명받고 선교하다가 올해 지난달 4월 29일 날 지지난달이네요. 약 8년 정도 선교 마치고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울산을 다녀왔고 제가 한국에 귀국한 지 두 번째 설교가 수원교회입니다. 제가 오래전 교회학교로 왔을 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 교회 규모도 굉장히 커지고 또 성장을 했고 또 많은 분들 아침 일찍 나와서 봉사하시고
또 이 말씀에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뵈니까 모습만 뵈도 감사가 됩니다. 오늘 이 주제 말씀을 가지고 좀 교훈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 간증 삼아서 잠깐 8년 동안 런던 선교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성경 말씀 보면 나의 길과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생각과 길보다 훨씬 높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8년 동안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내 생각과 계획을 다 놓게 하시고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길로만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영국의 상주 선교사로 명은 받았는데 비자를 발급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무려 1년 반 동안 3번의 비자를 거절을 당하고 너무나 이제 지체가 되는 가운데 저는 보성교회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영국에 가게 되면 하고 싶은 또 해야 되는 많은 일들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1년 반 동안 비자가 거절당하고 이 보성으로 발령을 받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바꾸시는가 보다. 이제 보성에서 마음 맞추고 전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은 겁니다. 비자를 주겠다고. 아니, 줄 거면 일찍 주던지. 참 혼란스러웠지만 교회 앞에 상의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최종적으로 여셨으니 가야 되지 않겠냐고 또 조언을 주셨고 또 순종 가운데 이제 가게 됐습니다. 정말 내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고 백지화 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이 본문 말씀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그분이 아시나니. 시편 말씀에도 그가 나의 길을 가르쳐 보이시고 주목하고 훈계하신다는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죠. 놀랍게 가서 보니까 제가 일찍 영국에 입국했더라면 여러 가지 비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은 참 나약한 존재여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라의 쓴물 가운데 그 쓴물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에 엘림을 미리 준비해 두셨지요. 하지만 백성들은 엘림을 도저히 볼 수 없었습니다.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인도를 하셨죠. 저희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아는 것 같고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떤 상황 가운데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깨닫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아시고 인도하신다.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앞뒤가 꽉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두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입국에 비자를 3번 정도 연장을 했습니다. 그 3번째 연장할 때에는 비자 종료 1분을 남겨두고 비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은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는 속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이제 1분이 지나면 모든 걸 다 접고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는 이 마음 가운데 참 궁금증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고 3년 가까이 연장을 해주셨는데 왜 마지막 연장 가운데 이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그날따라 비자 접수차 그 사무실에 가는데 차를 파킹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요. 제가 또 한 10분 동안 갇힌 겁니다. 시간은 없는데. 아주 속이 타 들어갔어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 접수하는 기간까지 딱 5분 남아있는 겁니다.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그 신청 번호는 오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로지 간절히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한순간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도 보시는 것 같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직선 10하루길이면 그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길로 인도했지요. 1200m가 넘는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막혀 있습니다. 왜 그 길로 인도했을까? 정말 진퇴양난이죠. 아마 삼국지를 보신 분들은 전쟁할 때 배수진을 친다는 말이 있죠. 예, 강물을 뒤에 두고 목숨 걸고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배수진은 상대가 그 싸울만 할 때 가능한 전쟁 전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상대로 싸울 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애굽을 상대로 배수진을 친다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였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로 애굽의 왕이 바라보고 쉽게 영화 보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하죠. 너희를 인도한 너희의 장군 하나님은 참으로 어리석은 장군이로다. 어디 빠져나갈 곳이 없는 퇴각할 길이 없는 이 바다 앞으로 너희를 인도했으니 너희의 장군 하나님은 참으로 어리석은 장군이로다. 정말 사람이 볼 때에는 어리석은 장군이고 그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바다가 갈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길이 나타날 것을 누가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을 내리시고 앞으로 인도하여 바닷길로 들어가라. 이 바다에 빠져 죽도록 명하신 말씀이 아니지요. 완전히 바닷물을 갈라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새로운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했던 겁니다. 굳이 홍해 바다 앞으로 그 백성을 인도해 앞에는 바닷물로 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 극심한 상황 가운데 두신 것은 정말 마지막 그 한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시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뭔가를 시도할 때 신앙은 실패하고 내가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할 때 선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세 번째 비전장할 때 그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왜 1분을 남겨두고 그 비자 승인 번호를 발부해 주셨을까?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상황 가운데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근데 1분을 남겨두고 제 핸드폰에 승인 번호가 쏙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정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에게 영광과 찬양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내 길을 알아서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고 내 모든 길을 다 아시는, 잘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묻고 그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 가운데 따라가는 길,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유익한 길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의 119편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앞을 비춰주는 빛이죠. 근데 먼 발치를 다 비춰주는 이런 서치라이트 빛이 아니고, 제가 지금 서치라이트 빛을 받고 있거든요. 좀 덥네요.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내 발의 등불이다. 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뗄 때에 그 앞에만 비춰주시는 등불이다. 생각해 볼 때요, 내가 가는 길을, 또 가야 되는 길을, 때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데 이걸 미리 다 비춰주었다라면, 자, 나를 따라와. 갈 사람 얼마나 될까? 아마 힘들어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다가 도망가거나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한 발자국 뗄 수 있는 그 앞에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먼저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8년 동안 선교 가운데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들의 강팍한 마음과 고집센 마음에 참 많은 고난도 있었지만 내 개인적인 신앙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 길로만 순종 가운데 따라가도록 그 신앙을 저에게 교훈시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교훈을 같이 생각하며 오직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 가지고 같이 교훈받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주제를 선택할 때 성경 가운데 많은 인물이 소개되어 있는데 기도 가운데 사울과 다윗을 좀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 두 왕의 삶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울은 하나님에게 그 뜻과 길을 묻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 법궤에도 관심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말씀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죄가 되었다. 그 뜻을 구하지 않은 겁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으로 사울은 시간을 보냈고 반대로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평가가 기록되어 있죠.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내 뜻에 꼭 맞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전쟁 가운데 잔뼈가 굵은 아주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전쟁 가운데 한순간도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올라가리이까 말리이까, 오른쪽으로 돌아가리이까 직진하리이까. 어떨 때는 다윗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대답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의 마지막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을 줬다가 잠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평생 동안을 동행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의 가는 길을 항상 보여주었습니다. 다윗은 항상 순종했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 말씀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사울이 되지 않고 이 다윗의 생애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466페이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466페이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뒤에 5장 10절 말씀입니다. 5장 10절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은 점점 약해져 갔고 다윗은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입니다. 아무 연약한 나무도 정말 견고한 바위에 딱 붙어 있으면 흔들림이 없지요. 자, 유럽 선교 가운데 스페인 꾸엔카 지역을 가본 적이 있어요. 홍수의 흔적을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운 좋으면 이 조개 화석도 주워올 수가 있습니다. 1400m 높이인데 산 정상이 갯벌로 되어 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먼 옛날 이 산이 바닥 부분이었다는 것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아주 연약한 나무인데 그 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나무를 봤습니다. 안 뽑혀요. 정말 오랜 시간 바위 틈 속에 뿌리 박고 딱 달라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 이 나무의 그 무게감은 그 바위의 무게감이에요. 뭐 태풍이 분들, 강풍이 분들 그 나무가 뽑히거나 쓰러지겠습니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정말 담대하고 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가장 강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동행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저희와 동행을 하십니다.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시고 욥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침 삼킬 동안에도 저희를 살피시고 심지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저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실이죠. 그런데 진정한 동행은 함께 길을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진정한 동행은 함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길을 가시길 원하셔요. 다윗과 함께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저희에게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저희와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함께 동행하길 원하셔요. 그런데 다윗 자신도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모스 말씀에 두 사람의 마음이 의합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하리요. 여러분,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같이 있는데 마음이 달라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 부부 사이도 마음이 맞으면 한 뼘 침대도 넓답니다. 근데 마음이 안 맞으면 100평 침대도 좁아요. 살닿기도 싫고. 왜 그래요? 마음이 안 맞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이를 적과의 동침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 아마 운전하시다가 라디오를 듣는 경우 있죠. 여러분 KBS의 클래식 FM이 주파수가 어떻게 됩니까? 역시 수원교회는 말씀만 들으셔요. 한 분도 주파수를 모르십니다. 93.1MHz입니다. 오늘도 가시다가 또 그걸 맞춰가지고 클래식 음악 듣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93.1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음악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93.0은 어떨까요? 93.2는 어떨까요? 음악을 들을 수가 없죠. 채널을 맞춘다, 주파수를 맞춘다는 것은 그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그 정확한 메가헤르츠, 거기에 정확히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채널 주파수를 맞추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과 힘있게 동행했고 다윗이 강성해져 갔느냐? 다윗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파수를 정확히 맞춘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좋은 환경, 좋은 능력을 갖추고 살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인지 이걸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죠.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그분의 뜻에 주파수를 맞추고 동행한다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 앞에 2장을 보시죠.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앞에는 1장 말씀 보면 다윗이 주군으로 섬겼던 사울왕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사울은 10년이라고 하는 그 귀한 시간을 다윗을 오해해 죽이려고 쫓았죠. 허송 시간을 세월을 보낸 겁니다. 상대적으로 다윗은 10년 동안 이 사울에게 이유와 까닭을 알 수 없는 도망자 시간을 보낸 거죠. 그런데 앞에 1장 말씀에 그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활 맞아 사망을 합니다. 글쎄요, 10년 동안을 쫓겨다녔던 도망자 생활하다가 그 주범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혹 여러분들 이 치아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정말 이 고통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이거 경험할 고통이 아닙니다. 제가 순회 설교차 영국에서 독일에 갔을 때 제 치아에 신경에 문제가 생겼어요. 갑자기 찬물을 먹는데 엄청난 찌릿함이 몰려오고 이 식사하다가 젓가락이 딱 거기에 닿았습니다.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영국에 바로 돌아와 신경 치료하고 그 이후에 레진을 씌웠거든요. 정말 치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한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 치아가 건강한 것이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라고도 우리 어르신분들 말씀하시잖아요. 이 알터니가 빠졌을 때 얼마나 개운할까요? 정말로 시원하겠죠. 말하자면 이 다윗 생애에 사울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알터니인 겁니다. 이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들었어요. 알터니가 빠진 겁니다. 개운하다, 시원하다. 가 아니고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앞에는 1장 말씀이 그 사울의 죽음을 애달고 슬퍼하는 활 노래라고 하는 애가입니다. 참 다윗의 마음은 육신적인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울을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도망자 생활 중에 사울을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다 포기했지요. 사울 왕이시여,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음을 명하셨고 왕으로 삼으셨으니 제가 그 질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제가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사울을 The Lord, 소문자 로드의 The Master, 주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의 죽음을 정말로 슬퍼했어요. 제가 만약 그 당시 다윗이었다면 올 것이 왔다. 저를 돕고 따랐던 병사들을 다 집결시켜 자, 바로 예루살렘 진격이다. 드디어 내가 왕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럴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정말 친했던 사울 아들 요나단도 네가 왕이다. 네가 첫 번째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름을 부었고 네가 왕이고 나는 그 다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울이 죽었으니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 입성에 왕좌에 앉아도 문제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예, 하나님, 기대했던 대답입니다. 바로 예루살렘에 진격을 명하시고 제 왕좌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다윗의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하나님의 대답에 대한 반응입니다. 아니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저 헤브론 지역으로 가거라. 헤브론 지역은 예루살렘에 비하면 이 수원과 보성의 차이입니다. 제가 보성에서 목회했거든요. 혹시 보성의 고향인 분들 죄송합니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요. 아주 조그만한 그 시골 지역 헤브론 지역입니다. 이게 거기 가서 대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윗은 참 놀라웠어요. 예,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순종적이죠. 저 같으면 벌써 얼굴에 탁 표시가 나서 예, 그렇게 하죠. 사람 나이 40세 이상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링컨 말이에요. 사람이 40세 이상 되면 자기 얼굴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게 다 표시가 난답니다. 제 얼굴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다윗은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거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갔겠지요. 근데 무려 7년 6개월 동안 그 헤브론 지역에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달이었더라. 하나님에게 묻고 뜻을 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주신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걸 겁니다. 하나님께 묻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라면 그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걸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우다가 어때요? 심부름을 시켰더니 예 하더니 안 가버려요. 이런 괘씸한 놈. 그죠? 그럴 거면 심부름 하겠다라고 나서지를 말던가. 요셉은 글쎄요. 부모님의 심부름을 가장 멀리 갔던 인물이 요셉인 것 같습니다. 무려 102km. 성인 남자 하루에 보통 걸음 약 40km를 간답니다. 성인 남자 걸음으로 약 3일 가까운 길을 오로지 아버지 야곱의 심부름을 갔어요. 뭐 지금처럼 SM5 뭐 차가 있었겠습니까? 뭐 지금처럼 내비게이션 구글링, T-모바일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어요? 그냥 걸어서 간 겁니다. 오로지 아버지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의 부탁이니까 다른 거 신경 안 쓴 겁니다. 그건 그 아버지를 정말로 영화롭게 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희를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영을 넣어주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인격체를 주셨으며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온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주실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주셨습니다. 저희들 평생 365일 평생을 다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죠.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 하나님과 나의 차이는 우주 끝과 우주 끝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집안에 바퀴벌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벌레인 사람, 구덕인 나,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온몸에 피를 쏟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고 계십니다. 충분히 그 질문을 하실 만한 자격이 있으시죠.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봐요. 너희가 정말 이 모든 사람보다,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아마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본다라면 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사랑을 나타내리니. 예,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자입니다.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불편해하지 않았어요. 불만하지 않았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될 뿐이고 내가 지금 그 길을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도 아니다.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10년 동안을 도망자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이제 헤브론 지역에 가서 대기하라는요. 이거 하나님 실수하시는 것,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사람에게 실수하신 분 아니잖아요. 그 불의하신 분 아닙니다. 시편 136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미로다. 사람에게 판단받을 만한 일 하신 적 없습니다. 사람에게 판단 들을 만한 일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모르겠고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될 뿐이지 하나님이 불의하신 것도 실수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따라가는 겁니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실 때 예하고 따라가는 것, 그거일 겁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하신 분인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분이 아닙니다. 재물이 부족해 재물의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뭐 맛있는 음식이 드시고 싶어 음식의 섬김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로지 하나 받는 거, 오로지 하나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 그거 받고 기뻐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바친 거고 자기의 마음을 바친 거죠.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땅이 묻지만 자식을 죽이면 이 가슴에 파 묻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10대 소년, 그 가장 예쁠 귀여울 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면 이삭은 바칠 수 없어요. 이삭을 바친 것은 자기의 마음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없다면 그건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예, 아멘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조급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생각 안 해보셨죠? 지금 잠깐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은 빨리 가는 속도가 중요할까요? 정확한 방향을 맞추는 게 중요할까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이유가 있죠. 뜻이 있죠. 정말 어려운 순종을 했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의 유물을 관람해 보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지역, 그 고향의 문명이 얼마나 찬란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버리고 갔을 법한 아주 화려한 금은 장식들, 그걸 다 포기한 거예요. 비옥한 땅이었고 아버지는 부유한 집안이었고 심지어 하무라비 법전, 최초의 성문법을 세운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건 이 법으로도 보호를 받았을 아브라함이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는 몰랐지만 누가 가라고 명하셨고 누구와 함께 가는지는 정확하게 안 겁니다. 지금은 내가 이유를 모르지만 뜻이 있을 거야. 그 순종 가운데 갔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제단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영적인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최고 신이다. 근데 갑자기 기근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아 하나님만을 위한 신앙으로 딱 무장을 했는데 왜 갑자기 기근이 찾아왔을까? 어떻게 됩니까? 야, 나 죽겠다. 여기는 뜻이 아닌가 보다. 바로 피해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기다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저희에게 인도하시는 길은 우연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 동생으로 속이고 한마디는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급하게 서둘렀어요. 조급했습니다. 잠언 19장 말씀에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 갖느니라. 저희가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도다. 사람이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하니라.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 애굽에 갔습니다. 많은 돈을 재물을 얻었어요. 속히 산업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복이 되는 산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조급하게 서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낭패를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질문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저희 딸이 마음에 들었던 신발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근데 유럽의 신발 사이즈는 한국에서 표시하는 거하고 다르죠. 근데 이게 헷갈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막 서둘러요. 아빠, 이 스톡 재고가 얼마 안 남아서 빨리 결제해야 돼. 야, 너 사이즈 확인해봐. 사이즈가 한국하고 유럽은 많이 달라. 아니야, 확인해서 빨리 결제해야 돼. 그러고는 결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신발이 왔어요. 아이 사이즈 신발이 달라온 겁니다. 아이 사이즈. 그걸 이제 아이 두고 있는 그 부모에게 선물로 줬거든요. 여러분, 세상은 조급증을 유발시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도 사람들이 조급하며, 이런 유명한 매장에 좋은 신발은 2켤레씩 놔요, 1켤레씩 놔요? 1켤레씩 놉니다. 재고가 1개, 2개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조급해지는 거예요. 이거 내가 안 사면 안 되는데 재고 하나밖에 없대. 재고 2개밖에 없대.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그 신발, 그 가방을 삽니다. 이게 상업적인 전략 전술이거든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충동 구매를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기다리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도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도 기다리신답니다. 근데 내가 기다리질 못해요. 하나님의 명으로 가나안 땅 간 아브라함이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충분히 생각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능자가 너희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네 자리 떠나지 마라. 너에게 기뻐한 일이 있을 때는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제가 스쿠버 다이버들을 여러 명 만난 적이 있어요. 바닷속에 산소 호흡기를 물고 들어가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있죠. 스쿠버 다이버. 갑자기 돌풍 또는 바람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줄이 꼬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스쿠버 다이버들에게 수칙이 있대요. 반드시 이걸 지켜야 되는. 그 수칙을 스타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STAR, 스타 기법. 단어들의 첫 그 글자를
따서 스타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갑자기 산소 공급이 중단됐어요. 사람이 당황하면 뭐가 빨라지죠? 호흡이 빨라집니다. 가지고 있는 산소가 3배, 4배 이상 빨리 나가요. 당황하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stop, S, stop. 먼저 멈춰라. 일단은 멈춰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멈춰. T, think, 생각해. 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지? 조금만 차분하게 인내하고 기다리며 원인을 찾으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A, act, 행동하고 R, 기억해. 그걸 잊지 말고 기억해. 참 교훈이 됐어요. 우리 신앙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은 하나님이 분을 일으키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치 못한 방향으로 있을 때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 때론 저를 더 강한 믿음의 병사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연단의 목적으로, 오늘 주제 말씀대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단련, 연단, 그 목적으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일단 멈추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무슨 뜻, 무슨 목적, 무슨 섭리가 있을까? 기도하세요. 기도 가운데 답을 안 주실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기도해도 잘 모르겠거든. 우리 주위에 신앙의 연륜이 있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 교제 요청하세요. 그래도 모르겠거든.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찾아뵙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말씀으로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세요. 시편 107편에 저희가 고난 가운데 부러지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위경 가운데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하심이 없고 감당기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만들어주신다.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내가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의 지혜를 받으면 이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날카롭고 해리하여 관절과 골수는 물론이고 내 심령과 마음까지도 감찰하십니다. 조금 전 아브라함 말씀을 드렸지만 2번 다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도록 명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을 걸어갑니다. 저는 이 3일 길이 아브라함 신앙의 클라이막스였다고 생각합니다. 뭔 생각을 했을까? 그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들어왔을까? 얼마나 복잡했을까? 이삭을 바쳐야 되나? 꼭 이삭에만 되나?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번민과 고민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횃불 언약, 할례 언약, 이삭을 바치도록 명하시기 전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뭇 별처럼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아 이리 오너라. 하늘의 별을 봐라.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이 뭇 별처럼 내 자손을 내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할례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표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동안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하나님 언약, 약속, 그렇지, 약속하셨지. 이삭의 씨로 자손을 약속하셨지. 이삭을 드려도 또 다른 이삭을 주시겠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드린 겁니다. 부활신앙이 전혀 없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려도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신앙은 내가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신뢰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 없어요. 우리 믿음에 찬물을 끼워준 적 없습니다. 다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바칠 작정이었죠?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번제의 내용은 껍질을 벗기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양날 검을 썼어요. 번제의 내용은 그 번제물을 조각조각 깍두기처럼 각을 뜨는 겁니다. 정말 이삭의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뜰 작정이었어요. 혹 힘센 종들이 방해할까 봐 그 사랑받는 이삭을 어찌하여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럴까 봐 종들은 밑에 내려두고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다시 온다. 혹 산에 올라갔을 때 나무가 없으므로 하나님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나무가 없습니다. 핑계 삼지 않으려고 미리 나무까지 다 준비해서 올라갔어요. 정말 이삭을 번제로 잡아 드릴 작정이었습니다. 그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몸부림침이 이삭을 바치게 했어요. 3일 동안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씨름한 겁니다. 저희가 고난 가운데 나를 부르짖으니 내가 위경 가운데에서 말씀을 보내사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말씀 구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어디인지 말씀으로 답을 구해보세요. 공군사관학교에서 교수로 임직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전투기를 운전하시고 조종하시는 분들, 꼭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공에 딱 올라가면 갑자기 하늘과 바다를 혼동할 때가 있답니다. 하늘인지 바다인지 순간 버티고 혼란, 착각이 찾아와요. 갑자기 자기가 바다로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실은 올라가고 있는데 반대로 착각이 된 거죠. 하늘과 바다가 혼동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을 바다에 처박고 있는 상황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잡아 당기겠죠. 더 바다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수칙이 뭐냐면 절대 그런 상황 가운데 네 감각, 네 눈, 네 생각 의지하지 말고 뭐 봐라? 계기판을 봐라. 계기판이 수직이면 수직이 맞고 계기판이 하강이면 하강이 맞다. 네 생각, 경험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봐라. 저는 심한 난시, 근시입니다. 이걸 벗어버리면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분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쓰면 저 위층에 있는 분들까지 선명하게 보이죠. 교정시력이 2.0이 넘습니다. 그건 조시면 다 보여요. 그래서 싹 한번 훑으면 이 안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인도하신 길입니다. 이걸 쓰면 선명하지만 이걸 벗어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뜻, 이 안경을 벗어버리면 저희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거. 그거 인정하면서부터 겸손해지고 그때부터가 신앙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그게 안 된다라면 나는 신앙을 실은 시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겸손했으므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저희는 그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삶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라. 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리라.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닐까요? 이건 사람 이 몸 안에 수많은 근육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수의, 의근이 있고 자기가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 의근이 있습니다. 불수의 근,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예를 들자면 심장을 뛰게 하는 근육, 혈액을 움직이는 혈관 근육. 그 심장 근육과 혈관 근육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어요. 며칠 전 볼리비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신 김봉철 목사님 간증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지가 4,000m예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심할 때는 산소통을 옆에 두고 호흡을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4,000m 고지면 거기에 어릴 때부터 산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지만 이 지상에 있던 사람들이 고지에 올라가면 호흡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목사님이 이 심장 근육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어서 야, 숨쉬기 곤란하니까 좀 더 빨리 뛰어봐. 막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별도 산소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이 심장 근육, 혈관 근육 내가 움직일 수 없어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 내가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서울중앙교회에서 수원교회까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왔습니다. 처음에 딱 보니까 약 25분 소요. 중간에 인터체인지 한번 거치고 그 정도 걸린다. 이미 딱 살펴보고 그대로 왔어요.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세상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차에서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교통정보 수집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구간은 70m 구간입니다. 세상에 별것 다 알려줘요. 야, 참 신기하다. 그러니 앉아서 그냥 내비게이션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은 지구 상공에 떠 있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지도 정보를 받습니다. GPS, 영어로 Global Positioning System. 저는 그걸 이렇게 바꿨어요. God Positioning System.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제가 런던에 있을 때 남쪽으로 한 3시간 가까이 내려가면 본머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한 가정이 그 지역에 이사를 왔고 신방차 방문을 했어요. 런던에 많이 사용되는 그 내비게이션이 톰톰이라는 내비게이션입니다. 그걸 작동을 시켰고 3시간 20분이 걸리는구나. 그리고 중간에 어떤 길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길로 가도록 자세하게 안내를 해줬습니다. 그러니 그 내비를 따라서 가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때 한 형제님이 목사님이 창피하게 무슨 내비를 들고 다니십니까? 내가 창피한 일을 하고 있었나? 그 정도 길은 그냥 가도 돼요. 참 쉽죠? 말이 쉽죠? 그러더니 자기는 내비를 작동하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아는 길입니다.
출발했어요. 저는 딱 제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형제님이 2시간 넘도록 안 나타나요. 어떻게 됐을까요? 중간에 전화해보니까 그 급작스러운 도로 사정으로 막힌 길에 나온 겁니다. 그니 다 옆으로 빼고 있는데 얼마나 밀리겠어요? 이 길이. 모르고 갔다가 그 상황 만나면 옆으로 새는 길은 다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리 알았죠. 내비를 통해서. 누가 더 지혜롭고 누가 더 어리석은 겁니까? 여러분, 저희가 수영 배울 때 가장 먼저 뭐부터 배우죠? 예? 아니, 음파부터 배우죠. 음파, 숨쉬기. 하나님 앞에 내가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에다가 몸을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물에다가 몸을 맡길 줄 알아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물에다가 몸을 맡기지 못하면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뜻에 내가 맡기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놀라운 말씀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손가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손 붙잡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 내 손가락을 펴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쪽으로 가르치시면 이쪽으로가 전쟁하겠고, 저쪽으로 가르치시면 저쪽으로가 전쟁하리이다. He trains my hand for war. He trains my hand for battle.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 번 지나갔지만 왜 안심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내가 평안하게 갈 수 있는 비결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신 목자이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맡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길이다. 이 골짜기를 통과하면 푸른 초장이 나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믿음과 그 신뢰함으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높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끌어 높이신 겁니다. 음침한 골짜기 깊은 곳에 빠져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고, 가장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와 관계된 모든 것을 내가 완전케 하리니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라고 약속했지. 자기의 자식이 자기를 배반해도,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배반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관계된 모든 것을 완전케 하신다는 그 약속 믿고 그 골짜기를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망했나요? 아니에요. 광활한 곳, 가장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이 올리셨습니다. 그 마지막 자기 인생 회고와 유언이 사무엘하 22장, 23장 말씀입니다.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 내 손과 손가락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대로 가서 전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32절 34절 말씀입니다. 예,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을 재차 반복 설명하신 말씀입니다. 18편 구약 814페이지입니다. 시편 18편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케 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내 손을 붙잡고 가르쳐 주시는 곳에서
가서 전쟁한 겁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전쟁 가운데 잔뼈가 굵은 용맹한 장군입니다. 정말 수많은 전쟁 가운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한 번도 전쟁을 안 해본 장군처럼 아무런 전략과 전술도 갖지 않은 초보 장군인 것처럼 마치 초등학교 아이가 선생님에게 why, 왜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어떻게 질문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어린아이처럼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못합니다. 내 길의 어떠함과 내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시고 얼마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도록 도와주세요. 제 손을 드립니다.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주신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죠. 뒤에 144편. (144편입니다) 144편 1절 말씀입니다. 144편 1절.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손도 내어드리고 손가락 펴서 자기가 지시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손가락 붙잡고 가르쳐 주시는 대로 거기 가서 전쟁을 치렀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안전한 길.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데 익숙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는, 튼튼해 보이는 환경적인 것, 그리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지니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무엘상 17장입니다. 구약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구약 43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치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과 다윗이 조명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 3m에 가까운 장신 골리앗 장군이 무장을 하고 싸움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입었던 갑옷 무게가 60kg, 이 창끝의 그 끝 부분 무게가 약 7kg, 어마어마했던 것 같습니다. 왜 미국의 NBA 농구 선수 보면 2m가 넘는 장신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보다 제 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3m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사울은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고 심지어 아들 요나단마저도 주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무서워서 도망치고 있고, 이 다윗이 탁 등장해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짐승 같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자를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그런 배짱이 나왔을까요? 소년 다윗이 틴에이저입니다. 아니, 장군도 벌벌 떨고 있고 전쟁 가운데 그 경험이 많은 사울도 요나단도 떨고 있는데 다윗이 어디에서 그 용기가 나왔을까요? 누가 그 용기를 준 겁니까? 어떻게 얻은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주 익숙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너무 익숙했어요. 주저하지 않았지요? 하나님, 왕이시여, 사울이시여, 내가 목동일을 할 때에 사자와 곰도 내 양새끼를 물어 달아나면 기어이 쫓아가 양새끼 안 놔주면 입을 찢어서 그 곰과 사자를 멸하였나이다. 그런 경험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어린 소년이 사자의 곰의 입을 찢어서 산에서 곰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 다리야 날 살려라,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어찌 어린 소년이 사자를 곰을 상대해 양을 빼앗으려고 입을 잡고 찢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겁니다. 그걸 사울은 모르고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가 볼 때 갑옷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투구가 있어야 되겠고 칼이 있어야 되겠고, 그래서 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리 와봐라. 자기가 입던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씌우고 칼을 딱 줬어요. 근데 다윗이 익숙했습니까? 익숙치 않았습니까? 익숙치 못함으로 다 벗어버리고 늘 하나님 앞에 양을 칠 때 익숙했던 것처럼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가 골리앗을 상대한 겁니다. 그 전쟁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던진 물맷돌에 하나님이 놀라운 속도를 실어서 그 이마에 박힘에 넘어져 죽었더라. 목을 잘라서 승리를 자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익숙한 자는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상대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 사자, 그리고 곰, 그리고 골리앗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생활 가운데 어찌할 수 없는 골리앗 자주 만날 겁니다. 경제 어려움, 사람을 통한 어려움, 학업의 어려움, 직장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의 골리앗들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그 골리앗 상대에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연단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생활 가운데 곰을, 사자를 두시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거죠. 싸워라, 이겨라. 나중에 골리앗을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말씀을 의지하는데 익숙하지 않으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한 아이를 기억해요. 제가 날짜도 적어왔는데요. 2012년 12월 6일 날 저희 집에서 전체 구역 모임을 할 때입니다. 참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런던은 겨울철 오후 4시가 되면 새카매집니다. 아침 해가 늦게 뜨고 그러니 점심 먹으면 하루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 추운 겨울날 어두운 그 저녁에 구역 모임을 하는데 가장 먼저 띵동 벨이 울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고 맞이하니 아주 어린 소녀, 에밀리라고 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포르투갈 분이시고 어머니는 한국 분이신. 근데 문 열고 딱 들어오는데 환하게 웃어요. 목사님 안기고, 내가 사탕을 좀 준비할 걸 그랬나?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추워라 그러고 있는데 그 어두운 저녁 시간 이 아이는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이지? 엄마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춥고 어두운 건 다 엄마 몫이에요. 자, 그 가정이 저희 가정에 오려면 교통수단 3개를 갈아타야 됩니다. 전철 타고 기차 타고 버스 타야 돼요. 분명히 쉬운 여행길은 아니었습니다. 추운 겨울날 어두운 저녁 시간. 근데 이 아이는 마냥 기쁜 거죠. 마냥 행복해 보이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추운 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어두운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 엄마가 있으니까. 그 아이의 기쁨의 조건은 엄마의 동행입니다. 엄마가 옆에 있으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요. 근데 엄마가 없으면 날이 밝아도 무서워요. 날씨가 좋아도 무섭습니다. 근데 엄마가 계시면 날이 어두워도 추워도 무섭지 않아요. 제가 그 아이 그 모습 보며 너무나 부러웠어요. 나도 어렸을 때 엄마만 있으면 최고였는데, 나도 그랬었는데 어렸을 때. 여러분 어린 시절 그러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없으면 울고 있으면 웃고, 내 행복과 내 기쁨, 내 안심의 조건은 엄마가 옆에 계시는 거죠. 우리 신앙 가운데 행복과 기쁨의 조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라. 하박국 선지자가 곧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무화과 나무가 짓밟히고 포도 열매를 빼앗기는 극심한 상황이 되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좋다는 단어가 good입니다. good. 그죠? 좋다, good. 거기에서 God, 하나님을 빼버리면 제로예요. 제로에다가 하나님 God 붙이면 굿입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정말 가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연결시키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돼요. 여러분 칠판에 아무리 공을 많이 그으면 뭐합니까? 어떤 숫자의 가치도 없죠? 하지만 그 앞에 1을 딱 붙이는 순간 엄청난 숫자의 가치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나와 연결시키는 순간 엄청난 가치가 생기는 겁니다. 세상 왜 패역한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생각, 그 마음 때문에 죄를 쉽게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연결시키지 않으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돼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를 판단을 못합니다. 그 죄를 이기고 피할 방법을 몰라요. 왜 세상이 패역해져 갑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에 딱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뜻을 구하고 그 보여주신 말씀과 뜻대로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가장 행복한 길이고요. 그래서 우리 수원교 형제 자매님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인생의 걸음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 걸음의 지도함이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구약 1068페이지 구약 성경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입니다. 10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이 나한테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내 걸음을 지도함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아십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길 속에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물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뜻대로, 그 길대로 인내하며 기도하고 순종 가운데 살아갈 때 저희들은 가장 안전한 길을 가게 될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런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 귀한 말씀으로 저에게 교훈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말씀의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경험, 고집 가운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또 보여주시는 그 길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한 주간 진행되는 성경 강연회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또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담대하게 말씀이 증거되고 또 참석한 많은 영혼들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자비하신 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기오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